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사 참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부족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의지하여 강단에 섰습니다. 저의 입과 저의 마음의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준비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간에 은혜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심판의 이유, 심판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말씀을 듣는 자, 순종하는 자로 사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무엇으로 애통하고 무엇으로 즐거워하는가 였었죠. 어떻게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애통해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공로로 의롭다 하시는 칭의로 말미암아 정말 감격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고 또는 감격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것은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일시간 한순간에 멸망한 음녀 바벨론의 심판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한탄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죠? 바벨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들이었죠. 음녀 바벨론과 함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고로 불경건하며 음행하며 사치하며 바벨론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갔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이 멸망을 하자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바벨론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벨론과 관계에 있는 자들의 결국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끝, 종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끝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 세상에는 이미 종말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모든 역사를 종말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아울러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의와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모든 역사는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당시에 세상의 끝은요, 사도 요한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요한 사도가 지나간 역사의 끝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그때가. 요한 사도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들이 또 지나간 역사의 끝자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가 세상의 끝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종교개혁 시대에는요, 그들이 또 지나간 역사의 끝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가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정말 말세의 마지막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지나간 역사의 끝자락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 개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끝을 향해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가운데 한순간에 음녀 바벨론처럼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심판은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우리 주님이 당신의 십자가의 심판을 확증하러 심판조로 다시 오실 때에 지나간 역사 속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자들이 부활해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로 갈리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계시록에서 그 끝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임한 종말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세상의 끝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종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라고 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고 그러죠. 여기서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은요, 그러니까 항상 거룩한 행실과 경건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면 항상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은 다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성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행실이 거룩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아는 자의 삶의 태도가 경건이에요. 이러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광야의 삶을 통해서 양육을 받으며 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를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지를 체휼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음으로 부르는 일에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며 이유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소원은 뭐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소원은 죄가 그쳐지고 우리의 이 죄의 몸을 벗고 새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을요,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정말 죄의 비참함을 알고 그 죄에 대한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 주님을 위한 우리의 어떤 희생과 헌신도요 결코 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영광이며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가 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성도의 모습이 있습니까? 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디를 지향하고 어디를 바라보는가 늘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가 된 믿는 성도는요, 음녀 바벨론의 유혹을 분별하고 거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분별한다라는 거죠. 세상의 대에 대해서 폭로하고 세상에 의의가 없음을 폭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악한 영들이 자신들의 실체를 알고 있는, 폭로하고 있는 성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자신의 실체를 알고 그 실체를 계속 폭로하고 까발리는 성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안 둡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장악되어 있는 짐승의 수를 받은 자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려요. 그래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즐거움이 영원할 것처럼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는 것입니다. 재수 없다고 침뱉고 모독하는 거예요. 저리 치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세상은 망한 세상으로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죄의 비참함,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못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현실적으로 자신들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영광과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아무런 가치 없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성령 받지 아니한 자는요, 십자가를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리는 십자가는요,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효능이 없죠. 직장을 승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판단에 의할 때, 세상의 지혜로 의하면 이렇게 아무짝에 쓸모없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의 끝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눈을 들어 세상의 끝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이 종말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오직 소망을 주님께 두고 기꺼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음력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결코 다시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결코 다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을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다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뭐가 있죠? 항상 자기중심적인 죄인들은 나에게 싫은 것은 결코 다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으면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반면에 나에게 좋은 것들은 결코 다시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기준으로 좋고 싫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 추구하는 것들, 그것들이 결코 다시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요,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모습과 그렇게 멸망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먼저 멸망하는 모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보시면 요한 사도는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의미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의미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바다에 던져져서 다시는 보이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커다란 맷돌 같은 돌이 바다에 빠지게 되면 이게 스스로 다시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레미야서를 봅시다. 에레미야서 51장 60절에서 6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아니라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을 돌에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에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보시면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앙의 내용을 한 책에 기록했다 그래요. 한 책에. 그리고 그 책을 유대 군대 장관 스라에게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 책을 다 읽고 책에다가 돌을 메어서 유브라데 강 속에다가 그것을 던져라 그러죠. 그리고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도록 시켰어요. 여러분, 이것을 행위 계시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행위 계시라고 하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스라야를 통하여 책을 돌에 묶어서 강에 던진 것은요,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상징적 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징적 계시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이 본문을 인용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망했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은 미야 헤매라 순식간에 돌연히 망하게 될 것이다. 결코 다시 보이지 못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계시록은요.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예언한 것들이 상세하게 보여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다시피 여러분 구약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 사도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심판을 확증하고 있으며 가시적으로도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녀 바벨론의 세력은 망할 것이다.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예언이나 또 이방 나라 즉 바벨론, 두로, 모압, 애굽 등등의 예언을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예언한 각국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들이 실제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의 멸망, 여러 나라들의 멸망들을 보면서 십자가에 임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볼 수 있어야 되며 우리 역시 그들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죄가 되어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멸망당했고 장차 가시적으로 멸망할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본문 22절에서 23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되리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 사도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말씀한 것을 이렇게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에레미야 25장 9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사도가 인용한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쫓아 섬긴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오늘 본문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는 천사의 소리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레미야 선지자와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다의 멸망은 곧 바벨론의 멸망의 내용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의 멸망이 같은 내용으로 지금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유다나 바벨론이나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다가 바벨론이 멸망하는 내용과 같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유다가 바벨론처럼 되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면 교회가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캐논, 즉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 율법의 잣대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망하게 되고, 이방인들은요, 율법을 갖지 못한 이방인들은 양심을 가지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적이고 유다나 이방 나라나 동일하게 그 공의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공의가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메시아 언약 아래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칭의가 되어 구원이 되는 것이고, 언약 밖에서는 뭐가 됩니까? 공의가 되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유다가 멸망한 내용이나 바벨론이 멸망하는 내용이나 똑같다라는 것은 뭐예요? 유다가 지금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구약에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그 기준이 오늘날 세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레미야서에서 예언되는 바벨론의 멸망 역시 뭡니까?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 기준이 오늘날 세상에도 그대로 적용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 유다냐 바벨론이라는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유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결국 이방인과 함께 취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에게 말씀하신 멸망의 내용과 바벨론에게 말씀하신 멸망의 내용이 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나 계시는 뭡니까?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것을 십자가 복음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유다를 심판하셨는가? 유다가 심판을 받은 이유를 안다면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다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다의 심판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메시아 언약을 믿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에 철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면 결국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제물을 드린 그들의 행위도, 그들의 율법 지킴의 열심이나 할례나 기도 등 그 어떤 행위도 그들의 구원을 보장한다 못한다? 보장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들의 기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철저히 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행위, 11주일을 드리는 행위,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행위, 기도를 부지런히 하는 행위 철저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행위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신자로 인정해 주든지 구원을 받은 자로 인정해 주든지 이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하시고자 한 것은요, 그들로 하여금 단지 제사를 드리고 제물 바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제도를 주심은 이스라엘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제물을 바치게 하고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죠. 즉,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담겨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러한 자신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알아야 됐으며 그 긍휼을 아는 자로 율법을 행해야 됐어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는 죄인을 대신해서 무제한 제물이 피 흘리는 것을 보면서 죄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희생제물로 오실 구속자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처음 자리를 망각해버리고 율법을 지키고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일을 다한 것으로 여겨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자신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원망을 하면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수입해가지고 와서 그 신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교인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이를 근거로 거래하려고 하는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결국 멸망당한 유다의 수준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인 세상 속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피 흘리게 하신 모든 일들은요,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심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는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함을 받아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높이며 소망을 주님께 두기 위함이고, 거기서 드려지는 연보는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신앙 고백이에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랑의 법에 의해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굴 증거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그 은혜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선포하며 찬양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사랑의 법이 마음에 새겨진 자들로서 날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용서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주께만 소망을 두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긍휼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 자체의 성질에 의해서 빛이 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할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부패함과 타락한 죄를 보지 못하고 탐심과 탐욕과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한다면 이건요,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 교인일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인, 성도는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여러분 심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집이었던 남유다가 망한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5장 6절에서 7절 말씀. 에레미야서 25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남유다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 즉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들이 이 언약을 버리고 무슨 짓을 했습니까? 산당에서 자기들이 만든 신을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버린 게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버린 게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를 위한 신으로 만들고 섬긴 거, 이것이 여러분 우상이에요. 이것이 곧 멸망의 이유였습니다.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면 뭐합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자신들의 죄가 제물의 피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죄가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인지 온 세상에 증거하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증거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망각해버리죠. 그리고 그 언약을 배신했어요. 왜? 그들은 아직까지 그들에게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방의 신처럼 여겼던 것이고, 자기와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다나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바벨론이나 같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오늘날도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있는가?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는가?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그리스도 말고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힘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본문 22절 다시 봅니다. 본문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자, 보시면 검은 고, 풍류, 퉁소, 나팔 등 지금 악기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않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악은 사람들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죠? 그래서 심지어 힘든 노동을 하면서도 그 노동을 견디게 하는 것이 노래라 그래요. 근데 이런 노래만이 아니라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이 온갖 악기가 동원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에 있어서 온갖 악기가 동원이 된다는 거죠. 돌, 생일, 결혼, 회갑, 입학, 승진 같은 일들에 동원되는 것이 춤과 노래와 악기 소리입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표현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세상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모든 악기 소리가 뭐한대요? 결코 다시 들리지 않을 거래요. 바벨론에서 악기 소리가 멈춰지지 아니할 정도로 부귀와 사치와 향락이 넘쳤지만, 그러나 이제는 결코 다시 그런 악기 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자들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음악을 사용한 것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말하는 거죠. 동시에 인생의 즐거움이란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공업자들이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공업자란 뭡니까? 기술자를 말하는 거죠. 기술자. 근데 이런 기술자들 중에는요, 금과 은과 보석을 다듬는 기금속 세공업자들도 있었는데, 이제 이런 세공업자들이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자가 없어지고 세공업자들이 없어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건 여러분, 모든 경제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무역이나 경제 활동들이 다 없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시면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맷돌 소리는 뭡니까? 맷돌 소리. 곡식을 장망하는 도구가 맷돌이잖아요. 근데 이런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곡식이 떨어진 거예요. 곡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앗간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양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처절한 멸망과 심판인 것이죠.
한때는 고운 가루로 자신의 배를 불리며 치장했던 자들이 이제는 완전하게 양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본문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아멘. 자, 보시면 등불빛이 결코 다시 비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등불빛이란 여러분 빛이라는 그 자체가 어둠을 밝히는 도구죠. 등불이라는 그 말 자체가 가정이나 여러분 도시나 간에 불이 환하게 많이 켜져 있으면 어때 보입니까? 그곳은 활기 있게 돌아가고 있는 증거예요. 근데 도시에 불이 꺼져버리면 어때요? 그것은 죽음의 도시가 되는 거죠. 항구에 불이 사라지면 그것은 더 이상 무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등불빛이 결코 다시 비치지 아니하는 도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밤에도 환한 등불빛이 비칠 정도로 활기찬 도시가 이제는 결코 다시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간호원 상제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결혼이죠. 근데 이런 결혼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재생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완전한 심판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6가지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삶에 활력과 기쁨을 주는 악기 소리, 그 세상이 유지되기 위한 기술, 양식을 가공하는 맵돌 소리, 등불, 신랑 신부 소리,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런 게 싹 다 사라져 버려서 결코 다시 있지 않는다 그래요. 바로 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있는 바벨론이 이제 바다에 던져진과 함께 사라져서 다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2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4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속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이 누리는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사라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누리는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왜 사라지게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은혜로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피조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영화롭게 하며 자신을 기뻐하기 위해서 사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심판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종말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인자의 임함, 예수님의 오실 때도 이와 같을 거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이거 뭡니까? 여러분 일상이지 않습니까? 일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일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목적으로 사느라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느라 참된 영광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을 한 개인으로도 여러분 볼 수 있겠죠.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인생을 전도서에서 한번 봅시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니 좋은 날이 다 지나고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구나 하는 탄식 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오기 전 아직 젊었을 때 너를 지으신 이를 기억하여라.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기 전 비가 온 다음에 다시 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그를 기억하여라. 그날이 오면 두 팔은 다리가 후들거리고 는 순양문 같이 되고 두 다리는 허리가 굽은 군인같이 되고 이는 맷돌 가는 여인처럼 빠지고 눈은 일손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는 여인들 같이 흐려지리라. 거리 쪽으로 난 문이 닫히듯 귀는 먹어 방아 소리가 멀어져 가고 새 소리는 들리지 않고 모든 노랫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리라. 그래서 언덕으로 오르는 일이 두려워지고 길에서 나서는 일조차 겁이 나리라. 머리는 팥뿌리가 되고 양기가 떨어져 보약도 소용없이 되리라. 그러다가 영원한 집에 돌아가면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애곡하리라. 은사슬이 끊어지면 금그릇이 떨어져 부서진다. 두레박끈이 끊어지면 물동이가 깨진다. 그렇게 되면 티끌로 된 몸은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가고 숨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설교자는 말한다. 헛되고 또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아멘.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이나 한 개인의 모습이나 별 다를 바가 없죠. 이런 모습이 우리 개인의 모습의 끝이며 또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의 최후의 모습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서에서 지혜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잔치집에 가 있습니까? 초상집에 가 있습니까? 초상집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이나 바벨론이나 이 세상 자체가 무너져 내려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않게 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은 곧 그 속에 속한 사람들까지 다 심판을 당한다는 것인데 왜 심판을 당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23절 끝에 보시면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 결코 다시 보이거나 들리지 아니하리라를 계속 말하다가 여섯 번째에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바로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고 그래요. 바로 여러분 이 사이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다시 들리지도 보이지도 아니하게 된 심판의 이유는 왜냐하면 상인들 즉 땅의 왕족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상인들 땅의 왕족들 때문에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두로왕 이야기인데요. 두로가 무역을 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서 뭐라고 해요? 나는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벨론의 모습이고 바벨론에 취해 있는 모든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멸망하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바벨론과 무역하여 부하여지면 그 결국이 역사상의 두로와 바벨론처럼 나는 신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마음속으로 원하는 바가 다 이렇다는 거예요. 속에서는 이렇게 원하지만 형편과 능력이 되지 못해서 이대로 살아갈 뿐이지, 우리에게도 형편과 여건이 허락되면 나는 신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라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최초로 받은 유혹의 내용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이 결국 내가 하나님이다, 신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결국이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죠. 둘째로 23절 끝에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요, 두로나 바벨론의 영광이라는 것이 온 세상을 미혹할 만한 마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하게 끌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온 세상이 이 마성, 세상의 매력에 취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바벨론의 영광이라는 이 자기 영광에 취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악한 영에 의해서 장악된 세상의 정신을 뭐라고 합니까? 시대 정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시대 정신, 세상 철학, 이 시대 정신은요, 항상 크게 둘로 나뉘어서 나왔었는데, 이게 뭐냐면, 시대 정신은 항상 둘로, 즉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서 나왔었어요. 항상 시대 정신은. 철학자들도 보수와 진보로 항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수 정신은요, 그래도 신은 인정해요. 보수 정신은 신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인간의 전통과 질서, 법, 도덕과 윤리, 가족, 성윤리 등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수예요. 반면 진보는요,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세상은 계속 변화하며 발전한다, 유불론적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는 항상 시대 정신이 인간의 이성, 관념을 항상 철학으로 얘기했다면, 반대급부의 시대 정신은 뭐였냐면 유물론적 시대 정신. 아니다, 세상은 물질이 처음부터 존재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범신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가치관을 따라갑니까? 절대적 보수의 가치관이 있죠. 절대적 성경의 가치를 진리로 믿기 때문에 절대적 보수의 가치관에 입각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는 보수와 진보, 세상의 보수와 진보 둘 다 진리로 무너뜨려야 됩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에 비추어 보면, 보수주의자들 너희들이 아무리 신을 인정하고 질서, 법, 도덕을 가치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도 그건 너희들 수준의 자기 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자기 의를 포기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진보주의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악한 사상에서 돌이켜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들이 평등, 인권 등을 외치면서 약자의 편에 서는 것처럼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지만, 이들은 전통적인 질서와 법과 성윤리를 무너뜨리는 인간 주체가 된 사고이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로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 시대 정신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음모를 분별을 못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힘을 추구하고 기복을 추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자신을 위한 신으로 섬기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있으니 이 세상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세상은 멸망하고 심판받게 됩니다. 타이타닉이
바다에 빠져서 가라앉듯이 이 세상은 성경이 바다에 빠진다라고 표현을 쓰듯이 이 세상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오직 예수를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외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연결이 돼서 교회는 어차피 이 세상은 멸망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외쳐야 된다고 했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절대적인 기준을 외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과 연결이 돼서 바벨론의 멸망의 궁극적인 이유 세 번째는 본문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이 어디예요? 세상,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의 궁극적인 이유는 의인이 피를 흘린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피의 복수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퍼지는 것이 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의인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린 예루살렘이 여러분 멸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이란 이 세상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그 아들의 피로 만들어진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력은 이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이 복음을 싫어하여 이들을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을 죽이는 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싫어하며 복음의 증인들을 죽인 세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 전체가 바벨론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은 멸망하여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거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확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멸망당한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십니까? 아무리 여러분 사탄이 발악을 하고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해도 또한 핍박을 해도 마귀에게 속해 마귀에게 장악당한 세상은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오늘도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에 복음을 사수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영원한 지옥의 영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면 주를 위한 그 어떠한 희생도 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넘침으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해 살고 기쁘게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